지난 금요일 25일 동안 수도원 방문과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잠시 떨어져 있는 동안에도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성지순례를 떠나기 전에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있었는데 가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돌아오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로 안 죽는다. 그러니 내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말고 잘 있다가 오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셔서 다행입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일정이 여행사에서 데려다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저 혼자서 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수도원과 기독교 유적지를 순례자처럼 찾아다녔습니다. 나라마다 교통체계, 화폐 단위, 언어, 음식 다 달랐지만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주시오 할 만큼 그런 위급한 일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등에 하나 또 앞에 하나 2개 배낭을 메고 2발로 잘 다닐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계획한 것은 어디 갔다가 이런 거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제가 계획한 곳을 다 갔는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됐고, 그 일들은 모두 좋은 일들이었고 좋은 경험이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장소를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이 메시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25일 동안 제가 가장 많이 사용했던 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니까 땡큐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고, 터키어로는 데세큘레데리, 촉 데세큘레데리,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인터넷 지도와 외국어 번역기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가보는데 지도가 없고 말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번역기가 없었다면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가야 되는 곳까지 몇 번 버스를 타야 되는지, 그 버스가 몇 분 후에 오는지, 몇 개의 정류장을 지나서 내려야 되는지 상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무척 도움이 됐습니다. 비록 이 화면이 손바닥만한데, 지금 보면 저 손바닥만한 화면에 중앙아시아부터 유럽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좁히면 더 작아지고 넓히면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갈 때는 지도를 넓게 해서 보고 빨리 갈 때는 좁게 보면서 다녔습니다. 제가 여기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도 이렇게 넓게 펼쳐서 볼 수도 있고 좁게 줄여서 볼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좀 넓게 보면은 시간이 너무나 길고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학교 다닐 때, 초등학생 때 달력을 보면 방학이 언제 오나,
몇 장을 넘겨야 방학이 오나 이렇게 느껴졌지만 또 좁게 보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한계의 점과 같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막상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목적하는 것을 이룰 때까지 굉장히 길고 어려운 과정 같지만 다 지나와서 보면 마치 한순간 같은 것이 우리 지나온 과정. 그런데 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삶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그렇게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25일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다면 40년 동안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단 몇 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상반기 동안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매주 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짧은 몇 분 동안 6개월에 지나온 일을 상세히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긴 시간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걸어온 길은 광야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했는데 이 광야는 어떤 길이냐?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독사와 전갈이 우글거리는 아주 거친 길. 아주 높은 험악한 높은 바위산도 있고 아주 꺼질 듯한 깊은 골짜기도 있습니다. 이 거칠고 험한 길을 40년 동안이나 걸어야 된다는 거죠. 40년 동안. 사람을 말이죠. 광야에 던져놓으면 며칠이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단 4일도 살지 못하고 굶어 죽거나 말라 죽을 겁니다. 근데 광야 40년을 광야길을 걸었고 생존했다는 것은요,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기적입니다. 아마 세계 뉴스에 나올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아마존 밀림의 정글에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40일 동안 살아남은 아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 밀림 안에서 먹을 것을 구하고 마침 또 비행기에 남은 음식들이 있어가지고 살았다고 했는데 그래도 세계 뉴스에 나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이것은 기적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걸었고 생존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누군가가 함께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 삶은 혼자 걷지 못하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40년을 지내올 수 있었고 40년을 지내왔다면 80년을 지내올 수 있고 또 그보다 더 긴 시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 누군가가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그 도움 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저도 이번에 다니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이 없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마다 메모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일들이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있었습니다. 첫날에 이 체코의 도미니칸 수도원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좀 잠을 잘 못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서 사용할 수 있는 방, 조용한 그런 방을 찾았습니다. 근데 뭐 이미 방이 다 예약돼 있어서 어쩔 수 없이 3명이 자는 방에 침대를 하나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7시간 빠른 데다가 또 뭐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주 덩치 큰 서양 사람이 막 코를 골면서 자면은 어떡하나 싶어서 이제 병원에 가서 수면제도 미리 처방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등록을 하는데 깜짝 놀랄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머무는 이틀 동안 이 침대 3개짜리 방을 혼자서 쓰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틀 동안 너무나 편하게 잘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미국의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갔는데 이 비엔나는 음악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악 공연을 한번 평생에 한 번인데 음악 공연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선뜻표를 사지 못하고 고민을 했어요. 다른 경비를 아끼고 공연을 볼까 아니면 그냥 참을까. 그러다가 어떤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무료로 한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시간이 있는데 오르간 공연을 하지 않고 합창단이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온 성가대인데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수레 공연을 하기로 계획되어 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첫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성가대 공연을 1시간 반 이상 감상했는데 이 클래식 연주를 관람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더 큰 감동이 있었는데 이따가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상되지 못하는 일들을 하루하루 겪다 보니까 기대가 생겨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도 보살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운 삶을 만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곤란을 겪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들을 한 개의 점으로만 보면은 그냥 점 한 개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우연일 수도 있는데 이 점을 길게 늘려서 보면 하나님이 보살피시는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곳에서보다 낯선 환경에서 편안한 곳에서보다 불안한 곳에서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광야는 혼자 걸을 수 없고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걸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행운도 있고 불행도 있고 우연한 일도 있고 계획이 없었던 일도 있지만 이런 일들을 자세히 보고 또 묵상하고 깊이 볼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을 발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심지어 잠을 잘 때에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 매추감사주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먹고 마실 것이 없다는 큰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사는데 그 중에 굶어 죽은 사람, 말라 죽은 사람 없습니다. 다 그들이 뭔가 잘못을 해서 그래서 죽었다고 죽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래서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굶어 죽고 목말라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40년 동안 그들이 다니는 동안에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가축 농장을 경영한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파거나 저수지를 만든 것도 아닌데 그들은 굶어 죽지 않았고 말라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것을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셨다고 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행을 하면은요, 잘 먹지 못해서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잘 먹고 다녀서 살이 찌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잘 먹고 다닌 것 같습니까? 못 먹고 다닌 것 같습니까? 제가 어떤 후배한테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주니까 제가 보낸 사진을 보더니 선배님 얼굴 좋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답이 왔어요. 집에 있을 때는 하루에 3,000보도 걷지 않다가 25일 동안 매일 평균 한 15,000보를 걸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보기 좋은 얼굴이니까 잘 먹고 다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을 주문했는데 반도 못 먹고 남긴 적이 딱 2번 있었어요. 헝가리에서 한 번. 너무 기름져서 감자전 같아가지고 시켰는데 기름 반이더라고요. 또 카자흐스탄에서 한 번. 만두인 줄 알고 시켰는데 만두인데 속이 양고기로 돼 있는데 너무 그 양고기 냄새가 나가지고 딱 2번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제 결론은 뭐냐면 잘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잘 먹었어요. 잘 먹지 않고는 광야 40년 못 버팁니다. 그 뜨거운 햇볕, 그 추운 날씨 잘 먹지 않고는 못 견뎌요. 근데 이상해. 뭐가 이상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 때마다 불평했거든요. 우리 애굽에서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 이보다 더 잘 먹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야 정말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잘 먹어서 호의호식해서 이러는가 싶은데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광야 생활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먹여주셨지만은 그만큼 광야 생활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원망을 해요. 우리가 사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먹는 거, 잘 입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한테 그게 중요한데 사실 별로 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사는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사는 환경.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초가집에 살아도 초가집에 김치 보리밥에 밥 말아 먹어도 속편하면 최고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는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환경이 힘들수록 먹는 데서 입는 데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같이 광야 생활에서 우리가 뭘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환경을 간섭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다. 우리 삶의 환경이 좋아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먹는데 입는데 신경을 덜 쓰고 살 수 있도록 그걸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한테는 이 일상적인 삶의 환경만큼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입니다. 우리한테는 이 교회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환경을 좋게 잘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줄이고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들이 사는 환경, 우리의 영적인 환경을 잘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참 이렇게 평안하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구나. 어떤 교회는 예배드리러 가는데 소치품 검사를 다 해요. 혹시 안에서 해를 가할까?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자유롭게 마음껏 문 열어놓고 출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참 소중하구나. 참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영혼에 풍성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매주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은 그 자체가 고된 삶입니다. 광야 생활은 좀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도 또 떠나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어떻게 지냈는지 보면은 그 시나이 반도를 그냥 이렇게 막 뺑글뺑글 돌아다녔어요. 그게 광야 지도입니다. 직선길이 아니에요. 꾸불꾸불한 길을 꾸불꾸불 헤매고 다녔어요. 그래서 광야에는요, 영원히 머무를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방랑자가 아니고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람한테 돌아갈 목적지가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오면 되죠. 그죠? 중간에 뭔 일이 생기면 사고 생기면 뭐 방도 만나면 뭐 집에 오면 되지 않습니까?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그 마지막 나라가 어디냐? 내가 가는 마지막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 그러니까 나가서 걱정이 무슨 걱정이냐면은 집에 못 갈까봐 걱정이죠. 못 돌아올까봐 걱정입니다. 근데 가지고 다니는 여권의 맨 마지막에 도장을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받아요. 결국 어떤 여행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돌아갈 곳은 우리나라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마지막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도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한테는 갈 데가 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나그네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본향으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슬픈 일이 아니라 평안과 소망이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아직 안 왔겠죠. 우리에게는 평안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는 곳에서 버림받은 사람,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은 이 광야의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지침서와 같은 내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한 게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올해 우리가 6개월, 남은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살겠다. 결론적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단 한 번에 목적지까지 빵 데려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보여주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도에서 출발점하고 도착점은 단 2개의 점이지만 이 중간에 길게 이어진 선이 있습니다. 이 경로를 따라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어요. 물론 중간에서 방황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경로를 따라가야 돼요. 저는 이번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삶이 어디에 와 있든지 하나님은 단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데려다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매 순간 순간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이 이리로 가라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이게 이 점들이 이어져서 우리 삶의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을 오늘 한번 이게 쭉 6개월 전과 같은 시간인데 오늘 한번 쭉 길게 늘려드려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사건 한 사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내가 우연히 만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를 좋게 해주시려고.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의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